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에는 요셉이 마리아가 약혼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마리아는 처녀였고 그 처녀를 통해서 성령이 이 처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처녀의 몸에서 나야 했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나야 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처녀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낳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성령을 통해서 낳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처녀의 몸인 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요, 신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그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구나,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구나, 그냥 내세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 이야기가 21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좀 자세히 살펴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의 대부분의 설교는요, 내세적인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죽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산상수훈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고,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또 하나님 나라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은 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의 핵심 의미가
죄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왕이 된 상태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상태잖아요. 그리고 죄가 나를 통치하는 상태고 사탄이 나를 통치하던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구원시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구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내세를 약속하러 오신 그 내세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현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져서 또 죄가 왕이 되어져서 사탄이 왕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면서 진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 진짜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답하는 바로 이 구원, 이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도마가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임마누엘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것만큼 더 분명한 임마누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가 성령을 통하여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며 또한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세적인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전히 구원되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임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28장에 가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짧게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